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껏 인사해도 좋은 날이에요.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일부에도 5분이 나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 5분이 오셨고 또 이렇게 우리 연합에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반갑고 기쁘고 내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기쁨의 잔치가 이렇게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견 말이라고 하는 KBS의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공한 사례들을 거기에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미래가 열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이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앞으로를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일어날 일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만일 여러분에게 수억 원에 해당하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당첨되신 분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나도 당첨된 적이 없고 사본 적이 딱 2번 있어요. 옛날에 주택복권 당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너무너무 좋고 돈벼락 맞아 좋은데 이것을 일주일간의 행복을 로또 복권을 통해서 얻는 것에 통계를 내보니까 800만 분의 1입니다. 800만 분의 1이에요. 또 불행한 일이지만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을 확률을 보니까 600만 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좋은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을 일을 보니까 1000분의 1입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될 일도 거의 없고 비행기 타고 가다 추락할 일도 거의 없고 또 벼락 맞아 죽을 일은 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람선은 안 탔으면 좋겠다. 유람선은 그건 내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거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꼭 이렇게 관광 거기에다가 옵션에 집어넣어서 하는데 지난번에 사고를 보니까 우리나라 세월호도 그렇지만은 외국에 나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아마 유람선 사고 나는 일들은 아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희박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100분의 1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00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는데 100분의 100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늙기 싫어해서 죽기 싫어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또 경제력을 총동원해서 동남 동료들을 훈련시켜서 아시아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진시 황제는 늙었고 그도 죽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진시황의 묘를 봤어요.
나는 그렇게 큰 묘를 처음 봤어요. 모악산만 해요. 놀래도 안 해, 놀래도 안 해요. 묘가 얼마나 다고? 모악산만 해. 사람 하나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불사약을 구하고 했지만 그도 역시 늙어 죽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묘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만큼 세상을 휘어잡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적으로 압도했던 삼성의 이건희 씨도 조금 더 살아보려고 삼성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지금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 인간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수한 방법을 동원해서 목숨을 연장하고 있지만은 목숨만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그건 신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도 죽으려면 죽는 것이고 금방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생명을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그건 신의 영역, 초월자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도 내지 않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늙는다는 거고 하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젊었을 때 다 미남 미녀고 멋졌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늙어가고 이제는 그날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애율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저도 늙어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바에야 이 죽음을 숙명으로 맞이하는 것보다는 불행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쩌면 이 죽음의 문제를 아름답게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웰빅이라는 것보다는 나이가 드신 모든 분들은 웰다잉, 어떻게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오늘 죽으라고 하면 가겠지만 그래도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제대로 내 수를 다하고 누리다가 평안하게 떠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일지라도 나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 때에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한 번, 젊은 시절에 한 번 세상을 떠날 뻔한 일이 2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살게 될 때에 내가 지금 덤으로 산다고 하는 걸 생각하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총회 가가지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차도 안 마시고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니는 걸 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혼자 이리저리 배회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없어.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 어디 갔어요? 죽었어. 그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가지고 친구들이 돌아가셔서 같이 대화할 친구도 없고 같이 차 마실 친구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같이 차 마십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앉아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 이리저리 저리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모님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또.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친구들도 세상을 떠나고. 그게 너무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친구해 주지 않는데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를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저에게 투영을 해봤습니다. 제 친구들도 있지만은 제 친구들 가운데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병들어 간 사람도 있고 사고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늙어서 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 않는 거야? 하루 24시간이 길고, 한 달 31일이 길고, 1년 365일이 긴 것 같은데, 나이가 50 넘어부터는 세월이 가는데 달려가. 60 넘어서부터는 날아가. 막 날아가. 막 날아가. 똑같은 시간이야. 똑같은 날이야. 똑같은 날인데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이 너무 소중하고 한 달 한 달, 1년 1년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의 선물을 내가 선용해야겠다. 정말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경은 누구도 다 예의 없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기는 죽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거시 세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더 넓고 더 영원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하늘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다 나가서 삽니다. 큰아들과 막내는 서울에 살고 둘째는 외국에서 나가 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언제든지 저희 집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온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밖에서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집에 올 때만은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그 집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여러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주에는 예림이신 영환이 들어와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크리스찬 기독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걸 갑니다. 이 영화는 만화인데 한국말로 더빙을 했기 때문에 너무 보기가 쉬워요. 너무 잘 보였어요. 그런데 환한 빛을 향해 앞을 향해 가는데 가는 길에 너무도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을 해치고 앞을 향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 유혹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헤쳐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길에서는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면서 우리 주님이 환한 빛과 환영하시는 그 천국에 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철로역정이에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보면 너무 좋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모든 일이 있지만 내 가슴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고 예수 이름이 있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환한 빛을 보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행복이고 이 사랑이 기쁨이고 이 사랑이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아니고 부부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의 사랑도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는 글을 쓰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손을 놀리든지 입을 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쫓았던 제자요,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까지 쫓았던 제자요, 십자가를 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사도 요한만은 십자가 밑에까지 갔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때릴 때 최건동 목사님에서 예수천당 나왔는데 사도 요한의 입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서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가 욥에 갔던 밤모섬에서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주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려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모습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자, 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또 둘째로 그 사랑이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입니다. 셋째는 그 사랑의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냐? 높은 분이 낮은 자리에 와서 그 사람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눈높이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영원히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영국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을 사랑할 때 아프리카 사람이 됩니다. 영국 사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사랑할 때 아프리카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심장을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독일 사람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흑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또 배움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람바란으로 건너가서 평생 동안 일평생 그들과 함께 살았고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어요. 몽골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꼭 몽골 사람 같아. 어디 가도 몽골 사람 같아. 몽골화가 된 거야. 몽골화가. 그래서 그 목사님 보면 말 안 한 것도 그렇고 얼굴 생김도 새카매가지고 그 몽골 사람 같아.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랑할 때 한국 사람이 됩니다. 1895년에 존 린턴 박사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존 린턴 박사의 할머니와 아버지는 모두 한국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존 린턴 박사도 1959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존 린턴 박사는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 전라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여자와 결혼했고 전라도 말을 하고 전라남도 말을 구성지게 합니다. 그러지, 그렇지, 쪽가 좀 가지고 와보지. 그러면서 아주 전라남도 말도 그렇게 잘해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면서 혈액 퇴치를 위해서 살았던, 바로 북한에까지 혈액을 퇴치했던 존 린턴이 우리 한국 이름으로 인요한 박사입니다. 이분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 사람들과 같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살아. 지금도 그분은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사투리까지도 잘 구사합니다. 이분은 바로 그 조상 때로부터 한국을 사랑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바로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쓰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인간들과 아파하고 우리 인간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지내신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이 되신 하나님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도 요한이
그는 요한복음 19장에서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다 나오더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그걸 묵상할 때마다 그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이사고 같이는 이걸 가지고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너르러도 너 멀로서 뭐가 불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에 내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없어 눈물만 흘리는데 내가 이 몸을 바쳐 주님께 드린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에는 이 사랑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지빠되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백수였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도마도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만은 백수를 했어요. 이렇게 나이가 오래돼서 몸이 불편하고 거둥이 힘들어가지고 사도 요한을 설교 말씀 전하도록 이렇게 몸을 부축해가지고 강단에 올려놓으면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만 하시고 끝냈는데 모든 분들이 큰애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걸 중일거리며 다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김운숙 권사님이 읽으신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거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고 살았던 사도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 드라마도 보면 가정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돈이 없어 그렇습니까? 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도 모든 것 다 고쳐도 사랑에 빠지면 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 사랑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이 흐르고 장로님의 사랑이 흐르고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이 흐르고 우리 사람은 사랑이 흐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덮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할렐루야. 사랑을 많이 받아본 분들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주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돌려주세요. 나를 좀 바라보주세요.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나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사람이 챙겨주지 못한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장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치유약은 뭐냐? 사랑의 약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최고의
치유의 약은 사랑의 약입니다. 옆에 보면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저 말만 해도 좋잖아요. 말만 해도 좋잖아요.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조금이라도 사랑을 베풀며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짜 사랑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임해야 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사랑의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병들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제물로, 우리 인간과 인간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그 전에도 병원을 신방하면서 환우들과 함께 소박하게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꼈어요. 제가 옛날 같으면 그저 환자 신방을 하면 그냥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는데 제가 20년 전에 아프고 난 후에는 어떻게 환우들만 신방하면 내 가슴이 절절한지 마치 옛날의 생각이 떠올라서 내 가슴에 그 아픔이 전달해 오는 걸 느껴요. 그저 기도도 그냥 예절하게 하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저렇게 차라리 아프고 말지 저렇게 젊은 사람이 아파 있으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이 절절히 와요. 이건 제가 이론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체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느껴요.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그 애절함이 들어가고 그 마음의 사랑이 느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산병원 갔다 왔죠. 우리 은하가 수술을 잘 받고 신장에도 붙지 않고 허파에도 붙지 않고 의사가 신장이 유착이 되었으면 신장까지도 떼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호흡만 쏙 드러냈어요. 9시간, 10시간 수술할 거 3시간, 4시간에 끝내버렸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은하 어디 있지? 한번 일어나와. 은하. 내가 힘들면 가까이 누워있으라겠는데 어디 가버렸어? 언제 들어갔어요? 뒤에 여기 앉았다요. 유영수 집사님 뒤에 앉았었는데 저 뒤에 있어요. 뒤로 돌아보세요. 유아실에 있네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의사가 수술해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지난 화요일 수술해 퇴원했어요. 오늘 예배에 왔는데 아직도 수술한 지 지금 얼마 안 되니까 저기 앉았다가 유아실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 은하야, 그냥 누워 있어. 괜찮아. 주님 다 이해해. 누워 있어도 돼. 오늘 아침에 와서 붙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몇 번이고 내가 유아를 붙들었어요. 화장실 갔는데 붙들고 내려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올 때는 엄마가 붙들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만이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으뜸이가 완전히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내 기도는 으뜸이가 옛날처럼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손이라고 했는데 지난 예수병원 목요일에서 찬양 경연대회 있으면 으뜸이 어디 있어? 으뜸이 왔지? 일어나. 일어나 으뜸이. 저 으뜸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교통사고로 다 죽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죽어야 되는 으뜸이 찬양 경연대회에서 뭐 샀어요? 못 탔어요. 의상이 뭐예요? 선풍기. 선풍기다. 선풍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으뜸이가 찬양 나갔다는 것만도 가면서 예수병원 재활병원에 예배실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밤 7시부터 8시까지 금요일 밤이군요. 까지 했는데 이렇게 우승을 했어요.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기뻐. 내가 로또 당첨 안 돼도 기뻐.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모두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팩트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이것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예쁘지도 않고 어쩌면 가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만족이나 행복이 아닌 상대방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속에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따가 오카리나가 부를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프레드릭 네만 목사님입니다. 프레드릭 네만 목사님은 개척교회에서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대로 사례비도 받지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했던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알렉세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새생명교회를 담임하시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가 계속 보조를 했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알렉세이 목사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딸을 둘을 낳는데 식구가 15명입니다. 13명을 입양했습니다. 자기 자식만 아니라 또 입양했어요. 애들이 줄줄줄해.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이렇게 살기도 하는데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입양합니까? 너무 기쁘대. 입양했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아르바이트는 뭐하냐? 창문을 달고 다녀. 집 지면 창문을 다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창문을 달고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일날에 목회하는 분이 알렉세이 목사님이에요. 지금 내가 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냐고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딕 네만 목사님도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인데 뭐 아르바이트냐? 공장을 다녔어요. 무슨 공장? 치즈 공장. 치즈 공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생활하고 목회하는 분이 프레드릭 네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도시락을 싸주세요. 도시락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어느 날은 도시락을 펼쳐보니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어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어 뭐라고 써있나 이렇게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은 이제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었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넘칠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우리 모두 찬양하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듬었고 다듬어서 찬송가를 작사한 것이 프레드릭 네만 목사님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송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찌 다 잃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붓으로 쓴다 할지라도 그 큰 사랑을 나는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양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저뿐만 아니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사랑에 메말랐어요. 교회도 사랑에 메말랐어요. 그저 형식과 덩치만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꺼리낄도 없이 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문턱을 밟는 곳입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오늘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